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맨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의 행적 시리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자주 읽고 또 여러 번 읽지만 이 사복음서 자체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많은 어떤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편적인 사건들이 다 너무 혼재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깨어서 시간적인 순서로 한번 정리를 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를 했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공생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또 승천하시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서두에 항상 그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지금 오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같이 오늘 본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의 초기입니다. 공생의 초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성전에서 파격적인 행동, 어떠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죠. 그러한 행동을 하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기간 동안 최대 이 8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며 표적을 행하셨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간파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궁금함을 가지고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지난주서부터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과 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되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대의 지성인이며 또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설명을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화를 들어가면서까지 니고데모에게 이 신비한 비밀을 설명을 해주셨지만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설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한 자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참된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새벽 예배에서부터 모든 예배, 공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아침부터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비밀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말미에 논했던 주제를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말씀인 것이죠. 이 구절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전에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어떠한 대화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광야에서 뱀이 들려진 것처럼 자신이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들림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이 들려진 노뱀을 보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살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들려진 예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광스럽게 들려지는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들려진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6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내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16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러한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나 기타 다른 유대의 문헌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진 것인데 이것이 이제 열방을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열방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세계 모든 우주를 망라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지만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도 1장에서 이 세상을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 빛을 거부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그러한 구절들을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 사탄이 지배하는 곳, 또 하나님의 법칙에 반대되는 법칙들이 지배하는 장소로 이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기서 주다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 생애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 멸망과 영생은 서로 대조되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이 말 속에서 멸망과 영생은 서로 대조되는 반대 개념인데요. 이 멸망의 원어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을 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에 대적을 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산채로 소홀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멸망이라고 하면 다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적인 그런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멸망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서 소울, 음부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는 굉장히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이 멸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영생이냐 멸망이냐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17절은요, 이 16절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아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멸망이 찾아오지만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은 바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구원이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또 다른 구절과는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9장 3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이 두 가지 모두, 즉 구원과 심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순서의 관점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고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로 4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속의 역사, 이 구속사에 있어서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먼저 첫 번째 순서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내용의 관점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인생은 반드시 두 가지 반응으로,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반응만이 나타날 뿐이죠. 결국 믿는 자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물론 첫 번째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의 순서대로 한다면 최후의 심판 전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예의 시간, 즉 심판이 연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의미와 내용상으로 보면 심판은 믿지 않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의 후반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18절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심판을 향해 달려갈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굳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심판은 곧 모든 인류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16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 18절로 2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단락 16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18절로 21절에서는 이 후반부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초점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종말론은요,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관점과 현재의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현재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게 중심을 어디에다 더 많이 두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현재 쪽에 더 많은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에 대한 완료적인 표현은 심판이 현 세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고, 더 나아가 동시에 심판의 확실성, 즉 반드시 심판을 맞을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불신을 통해 맞이하게 되는 심판은 이중적인데, 현재의 불신은 이미 그를 심판받게 했고 또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에게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이렇게 와닿지 않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현재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죽을 때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꺾여진 꽃과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아름다운 장미꽃이라고 하더라도 가지로부터 그것이 잘려져서 꽃병에 꽂혀지면 그것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다고 하더라도 그 꽃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이미 1장에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빛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말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빛과 어두움의 은유를 사용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빛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 정죄는 이것이니, 여기서 이 정죄는 이것이니라는 이 표현은요, 이 법정적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이러한 법정적인 용어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이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함과 동시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과 평소에, 설교가 아닌 평소에 얘기하는 것과 이 법정에서 판사가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 것의 이 무게감의 차이 굉장히 크겠죠. 지금 요한은 어떠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법정적인 용어들을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정적인 용어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동시에 불신자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법정을 한번, 이 코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판사가 있고 검사가 여기 있겠죠. 변호사가 여기 있고 또 피고인이 딱 피고석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죄라는 것을 내리고 있는 거죠. 정죄는 어떠한 선고를 내리기까지 그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게 법정에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검사가 그 죄에 대해 기소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법정적으로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판사님께서는 이러한 판결을 내리셔야 한다라는 것을 기소하는 것이 바로 이 정죄는 이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는 이것이니, 즉 피고석에 서 있는 믿지 않는 자가, 지금 이 피고석에는 믿지 않는 자가 서 있어요.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이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기 행위가 악하고, 두 번째로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이 사람이 정죄를 받는,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어둠은요, 영적인 무지, 죄, 죽음을 상징하는데, 결국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보다 미련하게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 20절로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이 예수님 앞에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와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이 예수님 앞에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와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로 사람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는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인간 사회에서 나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진리를 행하는 자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와 이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그 빛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자는 왜 빛을 미워할까요? 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한번 캄캄한 방에 먼지가 그득하고 아무리 더럽다고 하더라도 그 방에 이렇게 암막 커튼이 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방이 더러운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커튼을 활짝 열었을 때
창틀로 들어오는 이 환한 빛이 그 방에 비춰질 때 바닥에서 이렇게 논일고 있던 바퀴벌레들은 이 구석으로 숨어들 것이고, 머리카락과 먼지들이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것이 보일 것이고, 햇빛 사이로 그 먼지들이 둥둥둥 떠다니는 이런 것들이 여실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본능적으로 경찰차가 오면 어떻게 하죠? 도망가죠. 그러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며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따르는 자, 곧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게 되는데,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에 표현된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나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아멘. 결국 이 말씀은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행하고 빛을 향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결국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오늘 이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의 내용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완전히 새롭게 회심을 했다면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설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와 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흔해져 버린,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는 하나의 멘트로 전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잠깐 이 개념을 한번 리셋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면요, 그에 상응하는 표현이, 반드시 상응하는 표현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 초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까지 2-3시간밖에 잘 수 없지만 아내와 함께 깊은 대화를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은 나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를 설득하기 위해서 엄청난 상응하는 대가가 나타난 것이죠.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고, 그 아버지는 얼마 전에 이제 소천을 하셨지만 한 번도 저를 사랑한다라고, 종범만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제 의식 속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셨죠.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랑한다라는 것에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희생과 대가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소중한 아들을 내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우리 인간 세상의 이 부자 관계와 1대1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긴밀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깊은 사랑의 교제,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물론 피가 물보다 더 진하다고 해도 인간 세계의 부자 관계는 고작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의 만남과 거기서 발생되는 관계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눈물 어린 여러 가지 추억과 스토리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사랑을 쏟으신 것입니다. 이 상황에 아주 적합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잘 알면서 너무나 쉽게 놓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좀 괜찮지. 나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나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좀 잘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기저에 공공연히 이러한 생각들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왜 다른 지체들이 불편하고 미운 마음이 듭니까? 바로 내가 기준이 되어 나만큼 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자꾸 재단하고 판단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좀 괜찮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절대적으로 비참한 존재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그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더 성결하고 더 착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공로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우리가 아주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죠. 하지만 이 문장에 대한 이해를 여기에서 멈춘다면, 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이 문장의 의미를 0% 이해한 것이에요. 아니, 하나도 이해를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50%가 아닙니다. 이 문장의 다른 편에 있는 처절한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비로소 우리는 100%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한쪽 면만을 강조하여 복음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값싼, 그래서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영화입니다. 저도 목사님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또 여수에는 애양원을 방문한 적도 있었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청한 이 영화는 너무나 남다르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1938년 신사참배가 결의되었던 그 해에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이듬해인 1939년에 애양원으로 부임하여서 1200명 가까이 되는 환자들, 그 신자들을 목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40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가 결국에는 해방이 되는 1945년까지 5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협박과 고문과 회유가 있었고 또 서신을 통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자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목사님은 소식을 들었지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사실 신학교를 졸업한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초보 목사님이, 참고로 부끄럽지만 저는 목사가 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만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대입을 했을 때 제가 확언하건대 저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해방이 되어서 애양원으로 돌아온 목사님과 가족 앞에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1948년 10월 여순 사건이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을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따님인 손동희 권사님이, 그때 16세였던 소녀였죠. 손동희 권사님이 절규하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또 아들 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님이 그놈을 아들 삼으면 나에게는 오빠가 되는 것인데 내 두 오빠를 죽인 그 원수가 어떻게 내 오빠가 된단 말입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랑을 하라고 했으니 아들 삼아야 하지 않겠니?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옛날에 그 목사님들은 전염병 돌면 자기 자녀들 중에 누구 한 명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후에 두 아들의 유품이 집에 도착했을 때 밤에 남몰래 그 유품들을 껴안고 벌벌 떨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는 진술은 그 또한 한 아버지로서 큰 슬픔을 안고 엄청난 사랑을 실천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저라면 제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 아들을 내주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설교가 끝나고 손양원 목사님의 생각이 나면 안 돼요. 이건 하나의 예화입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은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인생을 향해 벌받아 마땅한 인생,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을 향해 베풀어진 고귀한 사랑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믿음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곧 창조주로서 보편적인 사랑을 뜻하고 구속사에 있어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에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세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을 통해 열매로 맺어지는 구원은 예정론에 따라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지, 누가 선택된 사람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신의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강력한 요청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면 언젠가 하나님을 믿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복음 증거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가 혹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면 언젠가는 너를 불러주시겠지 라는 태도로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물론 이 메시지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모습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한 복음 선포에 이러한 요청과 촉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의 어떤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한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사랑,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그 사랑에 겨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내 주변에 아직까지 이 큰 사랑을 모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좀 더 긴박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때를 얻어서 우리의 입술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